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게 그 믿음과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1장.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함께 보고 오늘 역대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봐서 계속 아시겠지만 역대상은 사실은 다윗 왕 그리고 레위인에 집중돼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낼 수 있으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내가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대상에서 끊임없이 다윗 얘기 레위인 그리고 성전 했던 이유는 아마도 역대상 기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 레위인 이야기, 성전 이야기였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역대상을 보면서는 다윗에 대해서 각인될 만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었고 그 다윗의 마음이 성전을 지었고 그것을 지키는 이들이 레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역대하부터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다윗이 만들었고 레위인이 지켰고 그래서 지어지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꿈을 꿀 때 꿈에 반복해서 계속 떠오르는 잔상들이나 꿈에 현실의 일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유는 현실의 일이 내게 심각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 그리고 기대거리가 될 때가 그러하죠.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주어져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요. 근데 오늘까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마치고 나서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박사과정을 끝낸다고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박사과정을 끝나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이 자격증을 받은 다음엔 학술 강연 같은 형태로 해서 소위 말해서 상투 올린다고 그러죠. 성인이 되면 상투 올리는 것처럼 나 이제 박사 됐어. 나 이제 공부 끝났어가 아니라 공부 시작하는 학자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문이 괜찮은데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부터 이 사람을 학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 소수가 그렇게 인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누구든지 살펴봤을 때 이거 문제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KCI 등재라는 걸 시키게 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요번 주 목요일까지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첫 번째 논문을 제출했을 때 그 논문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일이 애매하게 생겨버렸어요. 논문을 제출했는데 세 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는데 첫 번째 분하고 두 번째 분은 좋다, 잘 됐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 번째 분이 좀 고쳐야 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분하고 세 번째 분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의견을 조율해서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난제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어저께까지 지혜를 잘 주셔서 잘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 제 꿈속에는 월화수 3일 동안 무슨 꿈을 꿨을까요? 계속 논문 쓰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논문 쓰고 있고 일어나도 논문 쓰고 있고 논문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한 10시 반인가 논문을 퇴고해서 넘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오늘 꿈을 안 꾸고 잘 자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꿈으로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지하게 돼요. 뭐를 감지하냐면 그 꿈의 의미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논문에 대한 꿈을 계속 꾸다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잠에서 갑자기 깨서 막 적어놓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아마도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라를 맡기는 했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왕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위에 내게 맡겨진 일은 너무나 큰데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되던 상태였던 거죠. 용인 수지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라고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요. 첫 번째 담임자가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그분이 담임하시다가 2010년에 65세에 정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성도가 3만 명이 됐을 때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왔어요. 그러고서 한 10여 년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사임하고 케냐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임하신 목사님 후임으로 세 번째 목사님이 왔어요. 최성은 목사님이라 모셨는데 올해로 꼭 4년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지구촌 교회라는 3만 명을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교계에서도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고민이 많아요. 다음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 왜 그럴까요?
그걸 맡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냥 작은 교회에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 한 번 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3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뽑으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지금 3만 명의 담임 목사를 뽑는 것도 이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계수한 대로 보니까 군사로 쓸 남자만 100만 명이 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깨어서도 고민, 자면서도 고민인 거죠. 그 고민은 뭘까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근데 아마도 그 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8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 꿈꿨던 그리고 현실에서도 고민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누구 얘기하고 있죠? 다윗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9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쵸? 또 다윗 얘기하네요.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러니 솔로몬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나? 그게 밤이나 낮이나 꿈깨나 꿈이나 항상 고민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이 톡 하고 주셨다고 얻어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부터 자신의 노력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얻게 된 거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키를 얻은 솔로몬은 그때부터 너무나도 큰 왕,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고민이 생겨서 기도하다가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중에서도 꿈결에서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나 꿈 속에서나 하나님을 만나야 답이 나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고민의 끈을 놔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고민의 끈이 밤이나 낮이나 깨나 잠드나 변함없을 때 하나님이 그 고민의 끈을 푸시고 그래서 그 고민의 매듭을 푸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지만 잠결에서도 그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고민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답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게 하시는 주님, 길을 뚫게 하시는 주님, 가게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 솔로몬이 꿈결에서라도 하나님 만나 그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